오늘 말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욥의 네 친구와 욥의 항변하는, 변론하는 장면이 욥기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나오는 네 친구들 중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 욥의 처한 상황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관점, 오늘 본문에서 보겠지만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자신에게 입장에 보았을 때에는 욥이 처한 상황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에 너무나도 이러한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율법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자신의 입장에서 욥이라는 타인의 상황을 해석하는데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여기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정말 측근들,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신앙의 방식과 신앙의 모습들을 가장 잘 아는 나의 지인들조차 이 핀트를 잡지 못하고 자신의 시각에서, 관점에서 이 일을 해석하여 권면했을 때에 욥이 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이 무고함을,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알아봐 주시겠지, 내가 설령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제발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제발 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잘못 해석해도 하나님만 알아봐 주신다면 나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오해하신다면 나의 신앙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질 것이고 뿌리채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여,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날에 의지하여 나를 좀 판단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주의 손으로 나를 학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3절이죠. 멸시하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학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더 이상 나를 학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의 눈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나를 좀 봐달라고, 나의 중심을 좀 봐달라고. 세상 사람들은 나의 겉을 보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겉이 아닌 나의 중심, 이 지성소를 잡히셔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의 날에 나의 의를 살펴달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욥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화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1장을 잠깐 우리가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는데 사단이 이제 여러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단에게 혹시 욥이라는 사람을 아는가?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칭찬하시며 사단에게 자랑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단이 무엇 합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과 그의 생명과
그 건강과 그의 자녀들을 다 하나님께서 뺏으시면, 그에게서 거두시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너의 뜻대로 하라라고 하시며,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세 가지의 어려움들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도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밝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단도 하나님께서 사단과 함께 대화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성대가 있어서 어떤 소리를 울려서 진동을 가지고 우리의 귀 속에 전달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그것을 유예하고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어기는 게 어떻게 창조주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완전하시며 온전하신 지혜와 그의 사랑과 그의 공의와 그의 선하심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을 결정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결정 중에 하나가 시와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성소가 날마다의 경건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의 경건은 내일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명론처럼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고 우리가 아무리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어쩔 수 없는 정해진 운명으로 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대로 바뀌어감을 우리는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 더 보류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다면 약속된 대로 약정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이 하루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더 이상 되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만남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만남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여전히 계시는데 우리가 시간을 잘못 알아서 우리가 장소를 착각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실시간으로 맺어지는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과 변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욥기서의 이 분량이 친구들과의 친구가 너는 이래서 그래, 1번 친구가 와서 내가 봤을 때 내가 보니까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너가 잘못한 것 같아, 이 포인트에서 너가 실수한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욥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들도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입장에서 욥의 처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지요. 그러면 욥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들의 그 주장에 변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았던 10장은 하나님께 거룩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의 관점에서 말합니다. 너무나도 혹독한 평가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 평생 같이 해왔던 동력자가 내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거기에 와서 내가 보니까 내가 너하고 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와서 알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충고 한마디 할게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전혀 하나님과의 나 관계에서 벗어난 말이라면, 정말 나의 속 깊은 속사정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권면이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지성소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의 경건과 그 상대방의 거룩함을 우리가 미처 경험해 보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많은 공동체에서 나의 의의가 너무나도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기를 너무나도 과대하게 평가하기에 상대방에 있는 그 어려움을 나의 의의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가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 깊은 이야기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함부로 내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될까봐, 저 사람은 믿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없고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될까봐, 이런 어려움도 이겨내는 게 의인이다라고 배웠으니까. 근데 정말 그 어려움을 맞이하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도 어렵고 사람에게 기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나의 의로움이 무기가 되어서 그 고통 중에 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지성소를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빨 부러진 사자처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했던, 너가 이때까지 했던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위해 했던 그 충고가, 그 권면들이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신랄하게 평가하고 신랄하게 가슴을 후벼 파는 말들을 합니다.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욥이 처한 상황을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욥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PPT를 준비했습니다. 8장 1절부터 보시면요, 빌닷이 이제 욥에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이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관점이기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해석하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시각이고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너가 뭔가 잘못했겠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다.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처해 있는 어떤 잘못을 빨리 되짚어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하셨겠지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너의 자녀가 이렇게 힘겨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6절에 보시면은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기에서 역사적인 관점이 나오는 단어가 시작과 나중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역사적인 관점에, 역사의 시작점에서부터 역사의 나중되는 끝점까지 보았을 때, 그 방대한 그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보았을 때에 너는 너무나도 한 점과도 같구나. 너무나도 작은 한 점과 같은 너의 삶과 너의 남기는 흔적이 역사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너무나도 작다라는 것입니다. 빌닷은 계속해서 역사적인 관점, 우리의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던 그 먼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역사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적인 역사의 관점 속에서 욥에게 처해져 있는 이 시간은 굉장히 작은 점과 그 점에 불과하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이 시작과 나중이라는 관점,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9절에 보시면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짧은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수천 년 되는, 수만 년 되는 시간 속에 우리의 100년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어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그림자, 짧은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셔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욥이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10장 1절이 이제 어떻게 보이십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는 이 부분이, 욥은 의로우니까 하나님한테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을 거야, 아니면 욥도 하나님께 불평하잖아 라고 보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불평을 했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이 의로를, 분노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처절한 호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그런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팔짱 끼고 내가 아무리 요청해도 움직이지 않는, 꿈쩍하지 않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도,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때에도 나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도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제가 장로교단 너무 좋아하고 개혁주의 교단 너무 좋아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경건이 너무나도 박수도 안 치고 기뻐도 환호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도 부르짖지 않고, 그것이 마치 경건으로 포장되지는 않았는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기쁠 때에는 그것을 억누를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박수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열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벽에게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상, 생명도 없고, 여러분, 우상이요 결국 사람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완전합니까? 사람이 무흠합니까?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사람에게 한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유약한 사람이 만들어낸 게 결국 우상이고, 텅 비어있는 상태가 우상인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우상에게 가서 울부짖는 사람과, 살아계시며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의 하나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자연 환경들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어떤 놀라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그러한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욥기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과 우리는 기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코딩하는 것처럼 어떠한 입력값을 넣으면 우리가 로봇처럼 그 입력값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자유의지를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내가 아직은 되어지지 않았던 순종의 열매들이 이제는 맺어져 가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 1서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율법처럼 해석한다면, 단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죄가 한 개도 없는 분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이거는 율법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1서에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함이 없을 것이다, 죄가 없을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속적인 상태로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은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니까 나도 그 죄를 이제는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더 이상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령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풀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 말을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지으면,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예수 잘못 믿은 거야, 한 번이라도 죄의 연약함에 무너지면 예수 그거 안 믿는 거야, 이렇게 무자르듯이 칼로 물을 썰듯이 잘라내어 버린다면 이것을 말하는 본인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판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내가 그 말을 듣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문법적으로 아까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성도의 상태를 설명을 하실 때 든 예시가 오뚜기 인형입니다.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흔들 하다가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이 중심에 딱 서죠. 툭 치면 흔들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딱 이렇게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자신의 어머니의 태에 있었던 나를 저주하고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발 좀 나의 이 중심, 하나님 앞에서 이 지성소, 나의 이 예배의 전을 좀 알아봐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 욥이 얼마나 많은 고통 중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판단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그에게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고 그의 상황에서 나의 어떠한 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의 지성소를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았으니 그 어떠한 말도 우리는 삼가야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제가 저 형제, 저 자매, 우리 식구의 깊은 속사정은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오니 그의 눈물을, 그의 부르짖음을, 그의 지성소를 살피시어서 그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다더라, 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노, 뭐라 하더노, 뭔데?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송곳처럼 다가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빌닷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고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지성소의 관계가 있었는가, 그의 지성소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도 전에 자신의 입장에서 내 경험으로 보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욥이 잘못했네, 이건 욥이 잘못한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혹여 우리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나눔이 있을 때에 어려움 중에 있는 소식이 들린다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각각 다른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그의 눈물을, 그의 부르짖음을, 그의 지성소를 제발 좀 살피셔서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려운 환경에서 있었고, 저도 무학고로 나오면서 가톨릭 재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당에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 12명이 모여서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하자, 기도 모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 모임 중에 지금은 3명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교복 입은 아이들이 저녁 7시, 8시에도 집회하러 옵니다. 집회하러 오면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지 모릅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께서 제발 좀 닦아주셔서 그의 상처를 만져주셔서 이제는 그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생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없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학생들, 그 학교에서 기도하고 싶지만 선생님들도 그것을 탐탁치 않아서 방해하는 그 학교에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의 처소를 쌓겠다고 발버둥치는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가슴이 미어 터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가 흘리는 그 눈물과 고통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그와 같을 때가 있었고 나와 그와 같은 아픔으로 눈물 흘릴 때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성소를 살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쁨과 평강과 위로로 그의 손길을 만져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의 소리들이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아름다운, 물론 나의 지성소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의 지성소를 위하여서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무슨 뜻입니까? 2절과 3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를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3절,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 무슨 뜻입니까? 제발 이유라도, 하나님 제가 고통 중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유라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유도 나중에 대해서요. 아직 이제 2번째 빌닷입니다. 3번째 친구와 4번째 친구가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여기에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발 이유라도 알면 제가 수긍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이 시험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자신의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거룩과 당신의 정의와 당신의 공의로서 나를 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그러한 육신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시면 욥은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웠겠죠. 절망에 절망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의 눈은 하나님께도 육신이 있나요? 없죠. 주께서 사람처럼 보지 마십시오. 나의 중심을 계속해서 봐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겠습니까?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눈으로, 주의 날로 나의 이 의를, 나의 지성소를, 나의 예배당을 살펴봐 달라고 하고 있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과정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중요한 것은요, 욥기서의 가장 큰 맥락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것이 나에게는 설령 지금은 아픔이고 악한 일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오래 했었던 이들도, 엘리바스와 빌닷과 나머지 세 친구들도, 그리고 자신의 아내마저도 그 중심이 아닌 것을 보고 해석하고 욥에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들도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욥에게 권면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욥의 가슴을 후벼파고 욥의 마음을 찢은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현재 지성소, 그 사람의 예배의 그 형태, 하나님과의 어떤 예배의 관계가 놓여져 있는가, 그 사람의 지성소, 그 중심을 우리가 같이 본다면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 않아도, 교회의 많은 내용들이, 정보들이 오고 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 각각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때 하나님이 일으켜 가시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나라들을 함께 목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금호제일교회 모든 분들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해 가시고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살아있는 체험으로 전수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것을 목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